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860쪽 구약성경 860쪽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 전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였었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설교하기 전에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번 한 주간이 너무나 스펙타클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하면 어지러워서 출근을 못하신 분도 있고, 이석증이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머니께서 뇌종양 수술을 하신다는 급한 연락도 받게 되어졌고, 또 어떤 분은 산업 현장에서 넘어져서 다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가족 여자친구가 버스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도 있었고, 그런데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제 아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다가 배고프다 그래서 이제 밥을 그것도 새벽 예배 끝나고 고기를 사줬는데 먹고 나오다가 그만 핸드폰을 놓고 나왔다 그래서 저는 차에 있고 핸드폰을 가지러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 넘어졌어요라고 전화가 와서 저는 그냥 단순히 넘어진 줄 알았는데 뛰어가 보니 얼굴에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도블록이 어떤 튀어나온 돌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게 단순히 얼굴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다 쓸렸을 뿐만 아니라 이빨도 뭐가 이렇게 틀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빨 6개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다행인데 부러지진 않아서 이제 떼우게는 됐는데, 그리고 또 CT 찍어본 결과 뼈는 다치지 않아서 이제 피부만 잘 아물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여자에게는 얼굴이 자존심이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왜 뛰었어라고 말이 나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슴도 아프지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뛰냐고. 사실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드는 생각이 사단이 세게 치는구나. 저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려고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을 치는구나. 제 아내를 침으로 인해서 저를 낙심하게 만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안 좋고 약간의 두려움도 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탄은 잘못 건드렸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더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가고, 그리고 이 싸움은 진 싸움이 아니라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뭘 그렇게 너무 영적으로 갖다 붙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타이밍에 또 보니까 우리 성호 형제 또 오늘 얼굴이 제 아내 다친 그 부분에 똑같이 지금, 물론 심하진 않은데 교통사고 났대요. 또 왜 이 타이밍에 이게 이렇게 몰려서 올까요? 여러분 이건 저는 분명히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영적으로 사탄이 공격해와도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겪어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걸 겪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탄에게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그냥 사탄은 무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그래 니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니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지옥 갈 거다라고 선포하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더 매어 달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러나지 마시고 이참에 하나님 완전히 깨끗하게 멸망시켜 달라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암덩어리들도 다 짜그러져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전쟁을 선포해 놓고 그냥 저 혼자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부흥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집회를 가보면 어떤 교회는 마귀도 놀고 있더라, 마귀도 잠을 자고 있더라.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 막 마귀가 펄펄 뛴대요. 왜 그럴까요? 교인들이 잠을 자고 있으면 마귀도 잠을 잔대요. 근데 교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 마귀도 그 교인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열심히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마귀가 열심히 한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아픈 분이 있을 때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의 목표와 비전에 대한 5가지를 설교하고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교회의 가정교회의 그 목표를 제가 나눠서 설명한 겁니다. 자, 첫째, 다시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둘째,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셋째, 제자를 만드는 교회. 넷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섯째, 나라와 세계를 지키는 교회. 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더 강력하게, 제 마음에 우울함이 왔고 그렇지만 떨쳐냅니다. 강력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시백천만 운동 구호를 좀 외치겠습니다. 자, 제가 1장 그러면 성경 읽기를 외쳐주세요. 1장 10분 100번 1000배 만병통치. 이제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기, 10분 기도하기, 100번 감사하기, 1000배 성김 축복, 만병통치 나가는데, 자, 우리 감사 보약을 한 첩씩 먹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고마워, 감사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네. 감사 보약을 먹었는데 해독도 해야 되겠죠. 미안해, 죄송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해, 죄송합니다. 네. 왠지 모르게 미안하죠 지금. 네, 우리 안에 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볼까요? 띄워주지 마시고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되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걸 했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줄어들고 오후 예배가 없어지면서 주기도문을 할 시간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제 주기도문을 못 외웁니다. 지금 찬송가도 모르고요. 찬송가도 우리 반주자들 찬송가 반주하라면 지금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다 이제 CCM으로 바뀌어지면서, 여러분 이제 한 5, 6년 지나면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주기도문도 못하고 사도신경도 못하고 찬송가도 못 부를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제가 주기도문을 했는데, 근데 주기도문은 새 번역 말고 이걸로 좀 외웠으면 좋겠더라고요. 옛날 우리가 버전으로. 제가 사도신경을 아무리 외우려고 하는데 새 번역으로 안 외워져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주기도문은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이제 넘겨주시고요. 오늘 4절 본문의 4절과 6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 전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 손선 전하게 하셨다. 아멘. 이게 시편은 시로 쓰여져 있는데 노래처럼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교훈.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것을 노래처럼 불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해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미래 세대라는 건 이미 온 세대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세대. 그래서 그들에게 뭘 전하냐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달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그냥 책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해줘도 전달력이 떨어지죠.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반박 불가. 이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들이 세운 계획이 뭐냐면 기독교를 앞으로 20년, 30년 안에 말살시키겠다는 그들의 계획이 뭐였냐면 어린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못 시키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타가소를 운영하는데 아이들을 젖대기만 하면 다 아이들을 뺏어서 다 타가소에다 보내고 그 타가소에서 뭘 가르쳤냐면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절대 금했어요. 그렇게 된 결과 지금 북한은 어떻게 됐어요? 네, 신앙이 완전히 죽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지하교회에서 지금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있지만, 자, 그런데 공산당들은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치지만 자유주의 국가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교에서 신앙교육 하지 마라, 이 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아이들이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아이들의 성적을 위해서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못하게 하기 시작했는데 북한과 공산당들은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못 가르치게 했어요,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지금 자란 어른들이 신앙 없이 자란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아이들의 성적을 위해서 공부만 가르쳐라, 학교에서는 신앙교육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마약의 천국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아이들 가운데 교회 안 나오고 학교를 가거나 학원에 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뻔히 보이잖아요. 그 아이는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라도 지금 교회에다 붙잡아 놔도 떠날 판인데 지금부터 교회를 안 나온다면, 지금부터 학원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면 그 아이는 교회를 떠날 게 불보듯이 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돌아오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성공하면요, 자기 잘난 줄 알고 더 안 돌아옵니다. 자기 힘으로 성공한 줄 알고 안 돌아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돌아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때리는 수밖에 없어요. 때려서 모든 게 무너져야 돌아오는 건데, 제 아내가 무서운 건요, 저희 장인어른이 좀 부동산에서 돈이 좀 있으셨거든요. 교회 안 나가시고 교회를 핍박하셨거든요. 제 아내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망하게 하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진짜 망했어요. 진짜 망하셔서 빚 지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감사하다 생각해요. 왜요? 천국에 갔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는 자녀 미래 세대에게까지 이것을 전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적 때문에, 애가 싫어한다는 것 때문에, 애가 상처받을까 봐 교회 가자 소리 못하고 교회 안 가고 딴 데 간다는데 허락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요, 뻔한 일이에요. 그 아이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아이라면 돌아오게 될 건데 문제는 잘 돌아오면, 잘 돌아오는 수도 있어요.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전도자를 잘 만나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어찌 됐든,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애들 끌고라도 교회에다 감춰놓는 부모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근데 세상 교육적으로 보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그 참교육이라고 전 세계 뜬 드라마, 저는 넷플릭스가 없어서 이렇게 짤로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훌륭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고통당하는 애한테 힘 있는 분이 가서 그러더라고요. 도와줘? 도와달라고 해봐. 네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도움은 시작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대를 보지 말고 사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도와주세요. 아멘. 예,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왜 교회를 떠날까? 왜 교회를 떠날까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신앙이 전수되지 않을 때 아이들은 떠납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 신앙만 좋고 나만 뜨거웠고 이게 아이한테 전달이 안 되면 그 아이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신앙이 내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예. 새로운 세대.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으키신 기적도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나 다른 잡신이나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물을 가르시고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좋았던 믿음이 애들한테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건 누구 책임인가요? 부모들의 책임이죠. 못 가르친 책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아이들한테 이것을 심어주셔야 돼요. 내가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다른 거는 다 네 의견대로 해줘도 신앙생활만큼은, 교회만큼은 내가 절대 양보 못한다. 이것을 보여주세요. 예. 내가 이것만큼은 너한테 양보할 수 없다. 난 이것만큼은 여러분, 이 부분이 보여져야 아이들도 알아요. 나중엔 우리 부모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교회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아이들 앞에서 교회 불평, 목사 불평, 목자 불평, 교인 불평 하지 마라. 이건 애들 보고 교회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교회 자랑, 애들 앞에서 목사 자랑, 목사 자랑, 아멘. 목자 자랑, 목자님 자랑, 교인들 자랑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애들이 올까 말까인데 맨날 뭐 교회, 우리 교회는 뭐가 안 좋고 뭐가 좋고 이러면 애들이 가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아이들 앞에서 자주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는데 네가 하자는 대로, 내가 먹는 것도 네가 하자는 대로 먹겠고 다 하지만 신앙생활만큼 난 절대, 왜 우리 어른들 하는 거 있잖아요. 눈에 흙이 들어오기도 전에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흙을 뿌렸다 하더라고요, 눈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종교는 배웠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떠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르친다고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고 지가 직접 만나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학생 때, 청년 때 제일 좋은 방법 뭘까요? 수련회를 가는 겁니다. 수련회.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는 정말 어떻게 머리채를 끌고라도 보내셔야 돼요. 머리채를 끌고라도. 근데 사실 이게요, 저는 부모님이 못 가게 하는 거를 맞아가면서 갔는데 요즘 애들은 끌고 가도 안 가라고요. 여러분, 머리채를 끌고라도 수련회 보내세요. 근데 물론 목사님 수련회 갔다 와도 그대로던데요? 맞아요. 수련회 갔다 오면 효과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렇지만 그 경험의 기억들은 남아있습니다. 그 수련회 때 뭔가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이 뜨거웠고 수련회에서 뭔가 받았던 은혜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들이 불현듯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학원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 애들라도 그때만큼 학원을 빼고라도 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영혼이 달린 문제라니까요. 이건 영혼이 달린 문제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근데 여러분, 나는 수련회가 없잖아요. 어른들은 수련회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용기가 어떻게 와요? 용기 오지 않잖아요. 용기를 내야 될 상황과 부딪힐 때, 아, 나한테 하나님 이런 용기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지혜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놓고 지혜를 발휘해야 될 순간에는 다 뒤로 빠져버리고, 이러면 지혜가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솔로몬이 지혜가 왔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재판을 해보니까 오, 정말 지혜롭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문제 안으로 뛰어 들어가셔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뒤로 물러나시지 말고 하나님만. 그래서 이번 이제 청년부 수련회 때도 좀 그런 부분을 다루고 싶은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취업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이때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정면 돌파다. 하나님하고 정면 돌파인데,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진짜 그렇게 정면 돌파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죠. 저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문제는 못 만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누구는 만났다고 하는데 못 만나는 그게 손해인 거잖아요. 예? 남은 만났는데 에이씨, 뭐 나한테 되겠어? 쟤네 만나겠지? 이러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손해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손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께 도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만나달라고 메어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잘 믿어야 돼, 교회 잘 나가야 돼, 이 말이 100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좀 삐뚤어지려고 해도 내게 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알고 있으면 아이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세 번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가 없을 때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친구들이 있으면 잘 안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나 청소년부에서는 친구 초청잔치 같은 걸 좀 계획하셔서 친구를 교회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친구가 있으면 친구 때문에 강남 가잖아요. 친구 때문에 버티는데, 친구가 없으면 다니다 버티지 못하고 떠납니다. 혼자서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영적 가족이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소년들 오면 인사 청소년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해야 될까요? 물론 유교적으로는 청소년이 먼저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요 무난이즘이에요. 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뻘쭘할 수 있습니다. 인사했는데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심은 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요즘 아이들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수포자도 수학을 포기했어도 수학 선생님이 멋있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요 수업 시간에 졸지 않는다니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돼. 아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돼. 그래서 나 교회 가기 싫은데 그 집사님 때문에 나 교회 가야 돼,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저 뒤에 청소년들 한번 보세요. 저희 쫙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다 표정이 심으로.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옆 교회에서 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 한번 봐주세요. 청년처럼 생긴 사람들 한번 봐주세요. 정말 치열하고 힘듭니다. 경쟁 속에 있고요. 회사 가면 모르긴 몰라도 엄청 깨질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여러분 밥도 좀 사주시고,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잖아요. 여러분, 좀 밥도 좀 사주시고, 우리 청년들한테 용돈도 좀 주시고. 용돈 별거 없어요. 청년들이 10,000원짜리 하나에 감동합니다. 제가 기프티콘 10,000원짜리 보내줬는데 막 감동해가지고, 목사님 여러분, 관심이에요. 관심. 관계가 없으면 교회를 떠나요. 근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이라도 안 떠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을 좀 사랑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할 줄 몰라서 그러거든요. 사랑할 줄 몰라서. 근데 사랑은요 다른 거 없어요. 시간과 돈이에요. 시간과 돈. 나를 위해서 시간 내주는 게 사랑이고,
나를 위해서 시간 내주는 게 타임 이즈 골드잖아요.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준다는 게 그게 사랑이고요. 거기다 돈까지 오면 이건 뭐 금상첨화죠. 예. 그럴 때는요 밥을 만들어서 주세요. 밥을 만들어서. 예. 네, 만나자 해도 잘 안 만날 거예요. 청년들도 바쁘고. 근데 억지로라도.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억지로라도 만나고 오면 좋아한다니까요. 억지로라도. 네. 그래서 관계를 만들어 가라라고 하고 우리 주일학교와 청소년부에서도 이제 친구 초청 잔치를 좀 주기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친구들이 교회를 와 볼 수 있게.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교회를 좀 다니면 같이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민주원이가 청소년부가 이제 약해지니까 지 친구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제 친구들을 어떻게 데려왔냐면 야 너 나 친구잖아. 내 친구니까 의리로 와라 그랬고 애들이 한 3명이 왔어요. 수련회까지도 다니고. 그러다가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예. 지금은 이제 주원이가 걔네들한테 마음이 없어. 왜냐하면 여기 청년들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어떤 청년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떠났냐 그랬더니 제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자기 이야기를 이제 취업도 안 되고 이랬는데 내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사람을 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 물어보잖아요. 취업 어떻게 되니? 여러분 절대 묻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응? 어디 다녀? 어디 회사 좀 묻지 마시고 제발. 예. 물론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뭘 하느냐인지 알고 싶으니까. 그래 지 말로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라. 지 말로 얘기할 때까지. 지가 저 어디 다녀? 아니면 저 지금 취업 준비 중에 자기 말로 얘기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대신에 다른 얘기. 잘생겼다. 밥 먹을까? 네, 이런 얘기. 용돈 필요하니? 이런 얘기 좀 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 여러분 몇백만 원씩 안 주셔도 돼요. 네, 그냥 10,000원짜리 심사인당 하나 이거면 우리 청년들 눈물 흘립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도 그런 관심을 받지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청년들 옆에 앉아 있는 청년들 한번 보세요. 아유 불쌍해라. 예, 왜 이렇게 잘한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지적질이야. 다 지적질이에요. 회사 가도 지적질, 집에 가도 지적질, 학교 가도 지적질, 다 지적질이에요. 다 선생님들이야 다. 예. 그런데 교회마저도 지적질을 해버리면 야 교회 오는데 옷이 그게 뭐냐 뭐 이런 교회 오는데 신발이 그게 뭐냐. 그래서 저는요 모자 쓰고 오는 애들 절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모자 벗어 막 그런 거예요. 얘 감지도 않고 왔는데 모자 벗어 그러니 얘 그냥 교회 떠나버렸어요. 머리 안 감아서 모자 쓴 건데 그거 벗으라고 자꾸 하니까. 자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냥 등짝 한번 만져주시고 힘들지 수고 많지 이 한마디 해주시고 절대 어디 다니냐고 묻지 마시고 지 입으로 얘기할 때까지 묻지 마시고 그리고 돈 필요하지 10,000원짜리 하나 쿡 찔러 넣어줘보세요. 그럼 이런 소문 난다요. 우리 교회 가면 돈 줘.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 내어주고 돈을 관심을 보여주는 거. 둘째는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디 가나 우리 청년들한테 너 누구냐, 너는 뭘 하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계속 묻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체성이 정말 그래서 자기도 나를 모르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이 너를 몰라볼 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자녀임을 각인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일시백천만 운동도 그렇지만 축복문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문도 자꾸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 자꾸 각성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서 반복 학습이 최고예요. 아멘. 반복. 그래서 자꾸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냐.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이걸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가르쳐주고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때나 청소년부 예배 때도 축복문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목장 모임 때도 좋고 하여튼 일깨워줘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야.
아멘이십니까?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거를 계속해서 너를 만나면 다 망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자꾸 이렇게 심어주셔야 돼. 정체성을 심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향과 목적이 필요해요. 요즘 젊은이들 왜 사는지 이걸 몰라요. 그런데 다 성공하는 법만 가르쳐. 이 세상은 뭐 하면 잘 된다, 이거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것만 가르치지 어떻게 살고 네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78편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종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희망을 어디에다 두라고요? 하나님에게 둬라. 하나님에게 둬라. 여러분,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임종이에요.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물려줄 게 있다면, 물론 재산이 있다면 물려주겠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한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뭘 물려주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나라 말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산골의 판자촌에서 살았거든요. 나무 캐는 벌목의 아내가 됐거든요. 근데 아들 링컨이 공부하고 싶어도 아버지가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일하라고. 그때 어머니가 이제 일찍 돌아가실 때 링컨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자기가 읽던 성경책 하나를 줬거든요. 이 책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 집무를 할 때에 대통령 집무실에는 딱 3권의 책만 있었대요. 하나는 미국 헌법, 하나는 엄마가 준 성경책, 하나는 지금 읽고 있는 책. 딱 이렇게 3권만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링컨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실에 가서 먼저 기도하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목적이 하나님께 희망을 둬야 된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나와 같이 살 것이다. 아멘. 예, 나 보려면 어디로 와야 돼? 교회로 와야 돼. 아멘. 예,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방향을 일으켜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롤 모델. 우리 교회 가면 참 멋있는 분이 있어. 우리 교회 라모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나만 보면 이렇게 손으로 악수를 이렇게 탁탁 하이파이브를 하고, 나만 보면 웃어. 근데 그분이 보니까 암투병 중이래. 근데 그분이 누구보다 먼저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나도 저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하면서 늙어가고 싶다. 장로님 기분 좋으시죠? 네. 여러분, 누구라도 그런 모델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모델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모델이 되어주시면 돼요. 저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저렇게 멋지게 할 수 있다니,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멋진 롤 모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는 바울이라고 하는 멋진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예, 나에게는 그런 모델이 없어요. 예, 그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는 그런 롤 모델이 되죠. 백범 김구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나요? 눈을 걸을 때 삐뚤빠뚤 걷지 마라. 왜냐하면 누군가 네 발자국을 밟고 쫓아온다. 예. 그래서 삐뚤빠뚤 걷지 말라는 거예요. 똑바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 그 발자국을 밟고 똑바로 걸어온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에게 모델이 없다는 것 한탄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가의 모델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청년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그분의 모습을 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청소년 청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관심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 다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 봉투도 좀 찔러 주시고, 아멘. 예, 뇌물 말고요. 뇌물 말고 좀 같은 집사끼리도 좀 용돈도 좀 이렇게 줘 주시고. 집사님끼리 용돈 줘봐야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러겠죠. 뭘 이런 걸 그러면서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서로 관심. 예, 반응이 없어도 관심. 할렐루야. 10벌 지목이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10번 찍어서. 예, 하여튼 너 나한테 잘 걸렀다. 한번 네가 대답할 때까지 해본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 다음 세대도,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우리 서로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줄로 믿겠습니다. 예, 감사한 건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해가지고 유치부와 유년부를 나눠야 된답니다.
지금 수업이 안 된대. 애들이 너무 지금 유치부 11명, 유년부가 지금 아동부가 12명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나눠야 된대요. 그럼 나누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어른들 그래요. 아 이거 청년들이 해야지. 아니요. 엄마 같은 교사, 아빠 같은 교사가 필요해요. 예.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7월 달이 되면 아마 유치부와 유년부가 나눠질 것 같아요. 이제 나눠서 따로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간사님도 한 분 더 세워야 될 것 같고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냥 유치부 아이들은 이렇게 유치부 교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같이 안고 놀아주고 그냥 코 닦아주고 이런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과자 잘 사주고 이런 선생님이 필요하니까 자원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청소년부에도 교사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부에 청년 교사들만 있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는 좀 이렇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청년들이 좀 있어요. 바쁘기도 하고 또 못 나오기도 하고 애들은 나오는데 교사는 안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부에 지금 청년 교사들이 잘하고 있긴 한데 청소년부에도 엄마 같은 교사, 아빠 같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백원사님만 아멘 하면 어떻게 해 지금. 백원사님 나오세요. 할머니 같은 교사도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데는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5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청소년부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분가를 해야 된다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교사로 기도해 보시고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는 2번 권하지 않아요. 예, 딱 2번까지만 권합니다. 여러분 자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 축복은 몇 배라고요? 벌써 또 잊어버리셨네. 1000배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진짜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서 또 다음 세대, 미래 세대까지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 그리고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난 나의 신앙이 그들에게 본이 되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따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